우리는 지난 시간 성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은 때로는 축복이 가득하고 편안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지만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미로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틀의 뒷면이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로 복잡하도 앞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수놓아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고 다시 한번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을수록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울에 고난의 돌덩이가 올라왔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석을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고난에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고난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나를 성령의 횃불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소망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시작. 소망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소망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가진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소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며,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목사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신 주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아멘.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치료하신다,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집의 문이 아니라 지붕을 뚫어서 뜯어내면서 주님께 병자를 탁 내려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니, 내 제사함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가슴에 달려있는 소망의 꽃이 하나씩 하나씩 시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피어있던 소망의 꽃잎이 하나하나 시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소망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로 가득한 내 마음의 꽃을 떼어내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향기를 내는 소망의 꽃을 다시 달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처받고 좌절했어도 주님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싱싱한 은혜의 꽃으로 채우시고, 은혜의 꽃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 새롭게 꽃 피우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오실 때 교회 안에 모든 분열과 낙심과 미움이 사라지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가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칭찬해 주시고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중풍병자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는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과 상처로 말미암아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믿음의 줄에 매어서 주님께 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줄로 매어서 주님께 내려보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오늘 그 역사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특징.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은 이미 완료된 시제로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므로 오늘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바라봐야 함을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시작. 안 들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정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의 장막 안에서, 나는 너디 안에서, 주의 장막 안에서 편안을 누리는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주의 장막 안에서 편안을 누리는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장막 안에서 편안을 누리는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 구원은 죄의 세력과 죄의 본성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이 없지만 이 땅에서 이 죄의 세력과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엄청난 역사를 오늘 또 하고 있음을 봅니다. 봐요. 오늘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의 법과 말씀의 법이 매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법에는 죄의 법과 말씀의 법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와 그 악한 권세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오늘 축복을 받을지어다. 또한 미래 구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앞에 23절에서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이제 몸의 구원을 통해 다시는 다툼이 없으며 내 안에 곤고함의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흙으로 지은 바 된 장막을 허시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원한 장막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딨느냐고 소리치던 사람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벌 떨어요. 왜? 마귀가 그 영혼을 끌고 가거든요. 그때서야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가수로 막 노래하던 사람이 죽어서 보니까 지옥을 간 거예요. 제발 이 세상에 가면은 내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자기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마귀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면 몸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는 다툼이 없으며 내 안에 곤고함의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흙으로 지음받은 장막을 허시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원한 장막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쁨을 상실하고 탄식함과 한숨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시돈을 지나서 무라시를 지나서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배를 움직이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의 선장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벤니스라는 도시를 향해서 다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던 중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거대한 북동풍이 불어와서 배를 흔들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거운 것들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심지어 배의 도구까지 모두 버리면서 폭풍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보낸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다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의 유라굴로, 고난의 유라굴로가 불어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해 보고 사람을 의지해 보지만 고난의 파도는 더욱 거세지게 갑니다. 그러나 낙심해서 배 안의 사람들처럼 모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수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장에게 배를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이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이런 큰 피해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의 유라굴라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걸어가는 방향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도 롯과 같이 어리석게 판단함으로 당하는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향을 바꿀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방향을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부드럽게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앉는 분 중에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그 꾸짖음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꾸짖음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꾸짖음은 회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꾸짖음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안전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김집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칼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동안에는 어떠한 고난이나 사망의 세력도 바울을 삼키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러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믿을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뱃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막 불이 타서 나오는 거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주의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 어떤 시험의 파도, 고난의 파도, 사막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때때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 집회를 갑니다. 비행기를 타요. 집회를 갈 때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은 가끔 두려워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 같이 가는 분은 물론 나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목사님 탔으니까 막 든든하게 가는데 나는 사실 그런 염려를 하고 간다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집회를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비행기에 탔으니 이 비행기는 절대로 안전하다. 누가 탔으니? 내가 이 비행기를 전담자가 탔으니 절대로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비행기의 사람들도 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낙심에 빠져 있어도 내 삶의 환경이 고난과 시험의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나를 고난의 유라굴로에서 건지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편안을 세상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안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즉 배는 망가질 것이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의 유라굴로로 인해서 삶의 배가 완전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배가 깨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하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 배가 폐선됐지만 바울은 로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오늘 예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언이 어디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오늘 예언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꿈과 능력과 지식으로 지어진 인간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지어진 은혜의 섭리의 배에 나를 태우시고,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도 탁탁 막 깨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지식으로 지어진 인간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지어진 은혜의 섭리의 배에 나를 태우시고, 오늘 또 축복의 항구, 은혜의 항구, 편안의 항구를 향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안을 뜨고 주를 바라봅시다. 불신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편안의 항구,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편안으로 기름 부으시사 안식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믿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시작. 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신다. 어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을 때 참된 치유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주님은 은혜의 꽃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달아주시고, 아멘. 편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중풍자와 같이 굳어진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을 시고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임하는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현재의 삶 속에서 유혹한다 해도, 낙심을 주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구원의 십자가를 믿을지어다. 구원의 십자가를 믿을지어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의 구원 이루어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의 장막 안에서 편안으로 안식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지어다. 옆 사람한테 안식을 누릴지어다. 평강을 누릴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의 유라굴로, 고난의 유라굴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편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아멘, 고난의 방향으로 여러분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아멘,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방향으로 오늘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험, 아픔, 고통 중에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방향을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걸 바라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게 뭡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떠나지 마세요. 어떤 시험과 환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오면 회복된다. 전능자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꾸짖을 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아멘. 그러면 그 꾸짖음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 꾸짖음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편안을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편안을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편안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는 주의 종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자녀라고요.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믿고 시험 중이라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남으로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가 되어 주셔서 편안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